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청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간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살기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건만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였던 제자들처럼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습니다. 죄로 인해 가려진 영의 눈과 귀를 주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이 씻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려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는 왕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 예주 시간의 주 관자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주 큰 목소리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부활하신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 열방에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찬양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를 위하여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고백합시다. 주를 믿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주를 믿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 주님만이 내일 되시네 주님만이 내일 되시네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 예수 예수 승리의 주 주빛 비추사 주빛 비추사 영광 찬양해 영광 찬양해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승리의 주. 함께 선포합시다.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랑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랑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함께 박수치면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 예수 예수 승리의 주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 예수 예수 우리 한 번 더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승리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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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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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주. 우리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 우리에게 주셨구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타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함께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자, 우리 시간에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선포합시다. 다주의 크신 이름,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두 손을 높이 들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잘 선포합시다.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가장 큰 박수로 우리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고 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 한 주간 힘든 마음과 상한 마음, 기쁜 마음 등 여러 마음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마음들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마음도 만져주세요. 전국에 있는 의료진들의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아픈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손으로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경동택시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스태프들이 몸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는 청년들이 마음이 힐링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설교하시는 김경동 목사님과 찬양 인도하시는 이진우 목사님이 말씀과 찬양을 전파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두 분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 귀에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항상 청년을 위해 애써주시는 두 분의 전도사님들과 두 분 목사님들의 건강도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 기대하며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기간 가운데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아픔을 우리가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이제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거룩한 예배를 이 시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그리고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기뻐하는 예배, 감사가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교회 이력에 따라서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데 부활절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예배들, 매주 예배들에 대한 별명들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작은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작은 부활절.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이라는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아픔, 눈물, 찢기심, 그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 모든 어둠의 고통을 끝내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사순절을 드릴 때도 우리는 주일만큼은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주일만큼은 하나님이 거룩한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그분이 살아서 이곳 가운데 역사하심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큰 부활절, 어쩌면 작은 주일이 아니라 작은 부활절이 아니라 큰 부활절을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 가운데, 이 예배들 가운데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함께 우리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억되는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한 해, 두 해가 지나갑니다. 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만난 지 100일이 되었어, 1주년이 되었어, 2주년이 되었어. 물론 그렇게 만나고 있는 청년들이 별로 안 보여서 너무 속상하고 미안하지만 몇 주년이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너무나 소중한 날들이 있습니다. 기념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힘들게 어렵게 들어갔던 그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가까스로 우리가 졸업을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졸업한 졸업식,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날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소중한 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목사 안수식이었습니다. 제가 한소망교회, 한소망 채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제가 우리 교회를 전혀 몰랐어요. 이곳에 이렇게 큰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 이름도 몰랐습니다. 유영모 목사님, 우리 유임 목사님도 몰랐습니다. 와서 목사 안수식을 받는데 그 넓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 안수식을 받는 그날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와 함께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예비 목회자들이 일렬로 쭉 서서 앞으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백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 제가 가장 멋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잘생겼고 가장 멋있고 가장 빛나고 아무리 봐도 제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된 인생을 살아가야겠구나, 내 인생은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했던 가장 기억나는 한 날이 바로 저에게는 목사 안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날들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연애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루 이틀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없습니다. 너무나 슬프죠. 갑자기 한 명이 떠오르는데 우리 재영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날이 없는 날도 있어요. 이런 날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청년들도 있어요. 하지만 곧 오겠죠.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또 다른 공부를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졸업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이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목사 안수식이라는 날은 매우 특별한 날이기에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갖게 되는 두 날이 있습니다. 한 날은 우리가 태어난 날이고 또 다른 한 날은 우리가 죽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공동묘지에 가면은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두 날이 적혀 있습니다. 한 날은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이고 또 다른 한 날은 그 사람이 죽게 된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방송을 보고 있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태어난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갖게 될, 어쩌면 먼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그 어느 날,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 그 어느 날을 또다시 갖게 될 것입니다. 죽는 날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가오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날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태어난 날은 축하하는 날이고 기뻐하는 날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날입니다. 여러분이 생일날 얼마나 기뻐하면서 잔치를 했는지, 그리고 생일 잔치를
벌였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는 생일 잔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선물들을 받고 먹을 것들을 큰 상에다가 가득 올려놓고는 생일 잔치를 하고 케이크를 먹고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일 잔치 내가 가고 싶어도 생일을 맞은 친구가 초대해주지 않으면 못 갔어요. 그래서 그 생일 잔치에 가고 싶어서 그 친구에게 정말 온갖 아량을 하고 좀 제발 나를 데려가 달라고 거기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많은 청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작년에 저희 집에 아기가 3살 생일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생일날을 얼마나 뻑적지근하게 보내야 될까 준비를 하다가 이름이 적혀있는 플랜카드도 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선물도 준비하고 특히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케이크를 사가지고 얼마나 이쁘게 초를 꾸미고 그리고 그 선물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그 뽀로로 케이크 먹고 싶을 때마다 생일 잔치를 차려달라고 계속 생일 잔치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생일 잔치를 버린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마 지금 23살쯤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마 1청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이처럼 생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뜻깊고 행복하고 좋은 날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어쩌면 먼 미래에 맞이하게 될 죽게 되는 그날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요즘은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환갑은 매우 가볍게 이렇게 생일 잔치를 하고 칠순과 팔순 잔치도 예전처럼 뻑적지근하게 그렇게 열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으지도 않고 가족들을 모아서 그렇게 즐겁게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 돌잔치를 맞이하는 그 생일을 맞이하는 이 잔치는 너무나도 갈수록 그 규모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큰 룸을 빌립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모입니다. 사회자를 불러서 재미난 유머도 하고 많은 선물도 주고 식사 답례품까지 줍니다. 아이의 탄생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이 시간들을 그냥 대충 보낼 수가 없어서 엄마 아빠들이 너무나도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죽음은 그와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화두 가운데 거대한 담론 가운데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약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오늘을 기준으로 약 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힘이 들까요? 얼마나 그들이 아플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하지만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 가족들은 또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도록 슬플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의미심장하고 아프고 우리 모두를 절망의 나락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화두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의 날처럼 슬픈 날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갈 때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훌쩍 우리 곁을 멀리 떠나갈 때 우리는 너무나도 슬퍼하고 그렇습니다.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은 이러이러한 병에 걸렸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마치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그 병원을 다 나서지도 못한 채 의자에 주저앉아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날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집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되나, 나의 가족들은 어떻게 쳐다봐야 되나, 그들은 얼마나 절망할까, 날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살아갈 것이 뻔합니다. 그런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너무나 즐거워서 화색을 띠고 그 자리를 뛰쳐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죽음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죽음 앞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사로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의 누이와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살고 있었습니다. 11장 3절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께 얼른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얼른 오시죠. 얼른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나사로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나의 가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버립니다. 그리고는 나사로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때서야 우리 예수님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장례, 그리고 슬퍼하는 마르다와 이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그 지역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를,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삶의 모습, 저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생명은 그 무엇보다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늘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저도 태어났고 여러분도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다는 다른 말은 조금 더 바꾸어 보면 우리는 고생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한 평생 동안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잠들지 못해서 뒤척이고 있었던 그 많은 밤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분노가 가슴을 채워서 그날 밤을 그냥 지내지 못하는 채 속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사람을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보냈던 날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전도사님들과 같이 경동택시를 촬영하고 왔습니다. 사연을 받았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청년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한 일들을 보냈어요.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과 그리고 속상함과 이 법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너무나 속상하다는 그 이야기를 청년이 보내왔을 때 너무나도 그 이야기를, 그 사연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나 젊은 청년인데, 너무나 어린 청년인데 그 나이에 그런 문제를 겪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사연이 궁금하시면 수요일 오후 7시에 경동택시를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오후 7시 구독 꾹, 좋아요 꾹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동택시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는 정말 죽음이 다가왔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한순간 사기로 인하여서 다 날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괴로워서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린 날, 젊은 날 꿈꿔서 내가 무엇인가를 꿈꾸고 살아왔지만 나의 가정 형편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해서 그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의 모습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죽게 됩니다. 태어났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달려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어떤 사람은 조금 더디게, 하지만 우리는 결국 결승점 가운데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너무나도 빠른 걸음을 걷게 되는 어느 날이 있었습니다. 욥기 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 행위를 저주하니라. 그는 자신이 태어난 날들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내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것을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는 자신이 태어난 그 인생을 너무나도 비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한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가족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마저도 자신의 그 인생을, 그 신앙을 비관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자신의 곁에 지금 아무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태어난 날이 너무나 싫은 것이죠. 그냥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자신의 태어난 날을 비관적으로 비판하고 후회하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도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고달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을 보시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생명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이렇게 어쩌면 하찮고 보잘것없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병들고 그리고 늙고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어른들을 보게 됩니다. 어르신들을 보게 될 때
연세가 많아서 앞을 보지 못하고 바닥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이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나도 저렇게 살아갈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할 때 인생의 허망함과 허무함을 느끼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너무나 커 보였고 너무나 훌륭해 보였고 대단해 보였던 우리의 엄마 아빠의 모습이 점점 작아 보이고 너무나도 힘없어 보일 때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또다시 허무함을 느끼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당장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참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멈춰 설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습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생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우리는 구원의 생명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현재의 생명과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야. 그런데 죽어도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또 다른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게서 그 근거를, 그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얼굴을 바닥으로 향한 채 죽어 계십니다.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갔을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확인 사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긴 장대를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러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다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전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벽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제자들 곁으로 다가가셨고, 하지만 그것은 환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들 앞에 서서 그들과 같이 식사하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계시고 살아있는 존재로 다시 그들 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를 늙게 하지 않습니다. 쇠약하지 않습니다. 좀 먹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생명의 놀라운 신비로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썩을 것이고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 이 육체는 언젠가는 썩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영원히 썩지 않는 몸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욕된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에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약한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너무나도 강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몸 안에 갇혀있는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아픔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비로운 생명을 우리는 함께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장차 나가게 될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생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영원한 구원자로 맞아들이게 되는 그날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영원한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아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계신데 바로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흘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가볍게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너무나도 신기하고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인가?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를 살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아니요.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서 구브로라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브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거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구브로에 가면은 지금 나사로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결국 다시 죽을 사람을 예수님께서 왜 다시 살리셨을까요?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죽을 그 인생을 다시 살리셨을까요? 여기는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내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생명은 내가 주관할 테니 너는 나를 믿기만 해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외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죽어요. 살고 죽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 내가 주관하는 거예요. 내가 주관한 거야. 내가 생명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잘 보아라고. 언젠가는 너희가 죽게 될 거야. 하지만 그 인생을 책임지는 자는 바로 나야. 나를 믿기만 하면 돼. 너희가 언젠가는 죽겠지.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올라가기 전까지 너희가 나를 믿었으면 좋겠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울림 있는 외침,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너무나도 하찮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 육신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두 번째 생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고통으로 가득한 현재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날도 너무나도 우리는 소중한 날로 여깁니다. 여러분의 생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태어난 날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날은 더더욱 얼마나 소중할까요? 얼마나 귀중할까요?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50명이 있는데 그 중에 30명이 넘는 예수가 우리 한국에 있다고 그러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신이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사람들, 여러분, 하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청할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 우리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의 끝에는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이야기를 들은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까? 27절의 말씀.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7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또다시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구주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부활이시고 새로운 생명이십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두 번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의 생명도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제가 꼭 권하고 싶은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두 번째 생명도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첫 번째의 생명, 첫 번째의 삶도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레벤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의 거리, 우리는 현재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소중해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교회를 보고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교회라고 부르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날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이르게 될 때
큰 사건이 터지고 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비 효과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가 살아있을 때 교회를 다녔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여러분은 작은 교회예요. 우리는 작은 교회예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교회가 어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을 쉽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현재를 열심히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의 놀라운 축복,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생명을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죠. 우리 청년들이 사연들을 보내옵니다. 청년들의 사연을 바라보면, 듣게 되면, 신방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가슴 아파요. 청년들이, 이 젊은 나이에 청년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나? 청년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나?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30이 안 된 나이에 너무나도 많은 빛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몇 억이나 되는 그 빛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벌써부터 질병에 걸려서 너무나도 아파서, 엄마 아빠가 너무나도 지금도 병에 걸려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나 속상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나 외로워서 오늘도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보내오는 그 청년들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이 이렇게 젊은데, 이렇게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속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지만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어려워도 일어서야 되고 당당하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현재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믿음의 걸음을 끊임없이 걸어갈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될 두 번째 생일,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건강한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자 우리 한번 더 기쁨으로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자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날마다 마치 죽은 자의 걸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인데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는데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나가야 될 우리의 걸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부활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의 남은 삶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 소망하오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을 증거하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선포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짐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을 선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자들이 되어지겠소마오니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예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교회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사랑을 갖고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가겠소마오니 주여 우리가
이스라엘의 무리들처럼 이스라엘 장면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겠소.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주시겠소.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가길 소망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저들의 삶과 비전과 일터 가운데 부활의 증인되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